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대언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우리가 방해꾼들 때문이죠. 직접적인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전 재건 중에 이제 중단됐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 더 지속되는 분명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 이 재건이 중단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성전 재건하도록 하셨죠. 말씀을 맡은 이런 자들, 그런 자들도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나는 말씀 맡은 자니까 뒷짐지고 있지 않고 같이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함께 도왔다. 라고 하는 거죠. 성전의 세워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돕고 또 각각의 영역,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영역 안에 안주하지 않고 서로 도울 일 있으면 그것에 기꺼이 돕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맡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는 이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런 이 성전의 세워짐,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이 다 이렇게 협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역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돕는 자로, 그 동역자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말씀의 3절에 보면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따지죠.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이 이게 정말 너희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당시에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질문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 가운데서 뭐 사실 우리가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니까 그들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추상적이고 또 너무 형이상학적인 그런 마음의 그냥 위로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회방을 막으시고 또 공사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러한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결코 형이상학적이고 그냥 하나의 립싱크로 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라고 덧붙이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그들이 거칠게 힘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칼로, 무기로 이 공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이 돌보시고 그들의 방해를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답장 오기를 기다렸죠. 이걸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히 다리오 왕에게 직접 그들이 이것을 서신을 보낼 수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조사로 나왔던 그들이 왕에게 아뢰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 그리고 이 여러 이제 관리들이 왕에게 이제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글을 올리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올릴 수 없는 글을 이 하나님께서 총독 다트네와 그 이제 관리들을 통해서 왕에게 이 글이 올려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와서 보고 그를 통해서 왕에게 서신이 전달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평안하옵소서 이야기하면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더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냥 이방인의 신인데 자기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인데 이렇게까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성전을 보았지만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거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지만 정작 지금 유다인들은 자신의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모순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막 주변에서 이 천지의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로마의 백부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방인인데. 결국 그 하나가 결국에는 이 정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크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는 한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늘 우리가 그들이 사실은 바벨론포로 돌아와서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분명한 고백과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이나 또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짓누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 전에 이렇게 전도팀을 맡아서 전도를 나가는데 한 분이 전도 가방을 탁 내려놓고 오늘은 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이런 처지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볼 때에도 너무 빈약한데 어떻게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좀 잘 산 다음에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그때 전도할게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천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초라할수록 더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런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세상이 깜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이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 생각하고 이런 총독이 생각할 때 뭐 하는 일인가? 뭘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우리가 원래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봐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원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는데 고레스 왕이 그거 꺼내서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렇게 이것을 합법적으로 명령한 것은 고레스였다. 누구의 권한으로 하느냐? 너 찾아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신으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에 세스바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이 조서가 이것이 정말 건축하라고 다시 건축하라고 했는지를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왕에게 서신을 띄울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독에 의해서 서신을 쓰여지게 되고 그 서신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말한 것들이 그대로 담겨서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그들이 왕에게 직접 이렇게 상소를 올릴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총독을 통해서 이제 조사 나왔던 총독을 향해서 총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동일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며 우리의 간구 속에 반응하시며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